에스겔서 43장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장까지 오늘을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새로운 성전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본장 13절부터 46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43장에는 번제단과 그것의 정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본장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제정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또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 동문으로 갔다. 그때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고 계시는데 큰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온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내가 그발 강가와 또 주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실 때에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땅에서 들어올려 성전의 앞마당에 데려다 놓으셨다. 내가 보니 성전의 건물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은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너 사람아, 내 보좌를 두고 내가 머물러 살 곳이 여기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에서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수치스러운 우상들을 섬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도 못하게 하고 왕들을 위하여 묘지와 묘비를 세워 나의 성전을 욕되게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왕들도 다시는 내 성전의 바로 옆에 자기들의 궁전을 짓거나 나와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문을 만들 수 없게 하겠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들까지도 끊임없이 음행을 일삼고 우상들을 섬기며 죄 없는 불쌍한 백성을 억압하고 살해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내가 노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왕들의 묘지도 내 성소에서 멀리 치워 없애며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에 살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어라. 그들이 이 성전의 크기를 재어보면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나를 함부로 여겨왔던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를 부끄럽게 여기거든 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자세하게 알려주어라. 성전 건물의 모양과 내부 시설과 출입구들을 그려놓고 설명해 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수행하고 봉직해야 될 모든 규정과 지시를 알려주어 그들의 앞으로 어김없이 준수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성전 구역이 자리잡은 터전인 이 산 봉우리 전체가 다 거룩하게 봉헌된 내 땅이라는 점이다. 성전의 앞마당도 성전의 내부와 똑같이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기본 원칙이다. 번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았다. 제단의 맨 밑에는 사방으로 삥 돌아가며 물고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깊이와 폭이 큰 자로 한 자씩이고 그 가장자리는 높이가 한 뼘 되는 태가 삥 돌아가며 담처럼 둘러 있었다. 이 기초 위에 제단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맨 아래층의 높이는 2자였다. 그 다음 층은 제단의 벽이 한 자씩 좁아져 있었고 높이는 4자였다. 다음 층은 다시 제단의 벽이 한 자씩 좁아지고 높이는 4자였는데 이 부분이 희생제물을 살라 바치는 화덕으로 쓰일 곳으로 네 모서리에는 뿔이 각각 하나씩 달려 있었다.
화덕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자씩으로 네모 반듯하였다. 이 화덕을 받치는 큰 층은 가로 세로가 14자로서 이건 역시 네모가 반듯하였다. 2층에도 삥 돌아가며 폭이 한 자인 물고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태의 폭은 반자였다. 이 제단의 동쪽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화덕이 있는 곳으로 오르게 되어 있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단을 봉헌하는 규정을 알려주어라. 너희는 번제물을 내게 바치고 번제 짐승의 피를 뿌릴 제단을 세운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는 사독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시켜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건설하는 동안 사람들로 해서 더럽혀진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 황소의 피를 제단의 네 뿔과 받침대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태에 발라 사람들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정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황소를 성전구역 밖에 있는 지정된 곳으로 불살라 없애거라. 그 다음 날에는 다시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 전날 황소의 제물을 바치던 것과 똑같은 의식을 거행하여 사람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깨끗이 하여라. 그런 다음 또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골라서 바치되 제사장들은 희생제물로 가려놓은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내 제단에 불살라 바쳐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물들을 바쳐라. 너희는 7일 동안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사람의 허물로 부정을 탄 제단을 정하게 하여서 봉헌하여라. 이같이 하여 그 기간을 채운 뒤에 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규정대로 제단에 바쳐라. 너희가 이처럼 규정대로 시행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에스겔서 44장에는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신 다음에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독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한편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례가 주어지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후에 제물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44장에는 하나님의 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 마당의 동문으로 갔습니다. 그 대문은 이제 잠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문은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대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 대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대문은 영원히 잠가 두어야 한다. 오직 왕만이 이 대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문간에 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도 밖에서 이 대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다른 대문으로 들어와서 바깥 뜰을 지나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과하여 앞마당의 성전 입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성전 건물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심해 들어라. 내가 이제 성전에서 주의해야 할 일과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너는 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는 짓거리를 끊임없이 저질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두어라. 너희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또 내게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바칠 때나 내가 먹을 음식을 바칠 때에도 이방인들을 곁에 세워두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 내 성소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다. 게다가 너희가 내 성소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부터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결코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어느 한 사람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맡아 하던 일을 레위 지파가 맡아서 해야 한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앞으로 성소의 모든 대문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내 성소에서 해야 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끌고 온 짐승들을 도살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온갖 시중을 들어 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온갖 우상을 뒤쫓아 갔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을 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들어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들을 무서운 죄악에 빠뜨려 놓았다. 그들은 이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니 어김이 없다. 그들은 다시는 내 앞에 제사장으로 나설 수도 없고 특별히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끔찍스러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일꾼 노릇이나 하면서 온갖 비천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도 사독의 후손들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충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앞으로도 내 제사장이 되어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수 있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들만이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내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레위 지파들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다. 제사장들이 안마당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안마당의 대문간이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 몸에 땀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에도 세마포 수건을 감고 세마포 바지를 입어야 한다. 이때 허리에는 땀이 나게 하는 가죽으로 띠를 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바깥마당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나갈 때에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먼저 예복을 벗어서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거룩한 방에 보관하고 평상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그 거룩한 예복에 손을 대면 생명을 잃기 쉽다. 제사장들은 규칙적으로 이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머리가 되도록 머리를 밀어내거나 긴 머리를 그냥 자라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단정하게 정돈해서 잘라야 한다. 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앞마당으로 들어갈 때에는 절대로 그 전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수처녀만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을 잘 가르쳐서 내 성소와 보통의 장소를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들은 재판관이 되어 소송 사건들을 판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나의 율법을 엄수해야 한다. 그들은 또 나의 모든 절기를 제때에 지키고 올바른 규정에 따라 의식을 치러야 한다. 특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 중에서 누가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의 그 일정한 시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7일을 더 기다린 뒤에라야 다시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몫으로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제사장들은 어떤 토지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양식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얻게 된다. 따라서 내게 봉헌된 모든 제물이 그들의 것이다. 또 모든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세금으로 내는 갖가지 예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물과 새로 추수한 곡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예물과 제물을 똑바로 바쳐 내 집안에 축복이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새나 들짐승이나 가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서 45장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새 이스라엘에서는
땅도 새롭게 정리되고 분할됩니다. 우선 성소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땅은 거룩한 곳으로 미리 분할이 됩니다. 그 후에 레위인, 성읍, 왕, 일반 백성의 순으로 분할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백성은 저울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히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에 맞게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결국 에스겔서 45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상실한 거룩과 정의가 회복되며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올바로 지켜져야 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새 땅을 나누어 갖게 되면 먼저 내 땅을 구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곧 길이가 동서로 25,000자요 폭이 남북으로 20,000자인 땅을 내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다시 둘로 나누어 각각 길이가 25,000자요 폭이 10,000자가 되도록 하고 그 남쪽 부분에는 내 성소를 세워 더욱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내가 와서 머무는 장소는 길이와 폭이 다 같이 500자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그 둘레에는 폭이 50자인 목초지를 두어야 한다. 성소가 있는 이 남쪽의 구역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쓸 땅이다. 제사장들은 그 땅에서 내 성소 주위에 집을 짓고 살며 나머지 땅은 성소를 위하여 거룩하게 쓸 수가 있다. 그 나머지 북쪽 구역 곧 길이가 25,000자여 폭이 10,000자인 땅은 성소에서 일꾼 노릇을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들은 그 땅에 거처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 또 내게 봉헌된 구역과 나란히 펼쳐진 지역이 길이 25,000자의 폭이 5,000자 되는 구역을 두어 예루살렘 도성의 몫이 되게 하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에 들어와 살면서 그 토지를 상속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가로 세로가 25,000자인 이 정사각형의 구역 밖으로 동쪽과 서쪽에 펼쳐진 두 부분의 땅은 각각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나라 통치자의 몫이다. 이 봉헌된 땅과 왕의 땅을 합치면 한 지파의 땅과 똑같은 넓이가 된다.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몫은 바로 그 두 구역뿐이고 다른 토지는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 백성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이제 폭력과 탄압의 종지부를 찍어라. 법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농토와 터전을 강탈하여 수많은 빈민들이 고향을 잃고 헤매게 하는 정치를 종식시켜라. 더 이상 그들을 내 나라의 땅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곡식을 되는 말이나 물건을 다는 저울이나 포도주와 기름을 되는 그릇의 크기를 속이지 말아라. 곡식을 되는 에바와 액체를 되는 밭의 크기는 꼭 같게 만들어라. 그들을 다 호멜을 기준으로 삼아 한 호멜에 밭으로도 10마리 되고 에바로도 10마리 되게 만들어라. 무게를 달 때에는 20개라는 한 세겔로 하고 50세겔은 한 마네로 하고 60마네는 한 달란트로 하여라. 너희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 성소에 세금을 바쳐라. 밀과 보리는 전체 수확 가운데에서 60분의 1, 기름은 100분의 1, 양과 염소는 모두 합하여 200마리당 한 마리를 바쳐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렇게 세금을 바쳐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삼게 하여라. 그러면 나와 너희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예물을 백성을 통치하는 왕에게 바치고 왕은 그 모든 예물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책임지고 규정대로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세 달의 첫날에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포도주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왕의 관리와 보살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잡아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매년 1월 1일에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사람들의 온갖 허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희생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모든 문설주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앞마당 대문에 모두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는 같은 달 7일에도 그와 똑같은 의식을 치러서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나 실수로 저지른 온갖 과오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라.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은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여라.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만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이 시작될 때에는 왕이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왕과 그 백성 전체가 내 앞에서 범한 허물을 씻어야 한다. 왕은 또 그 무교절 기간에 매일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에 대한 곡식제물 비율은 언제나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약 4리터이다. 1년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7월 15일의 초막절이다. 이날에도 왕은 7일 동안 유월절 때와 똑같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에스겔서 46장에는 새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그 제사들에서 왕과 백성이 취해야 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는 왕이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왕은 자신의 소유 이상의 재산을 탐내서 자신의 권력으로 부당하게 백성의 재산을 탈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장은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규례와 정치적인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성전 안마당의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언제나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과 매월 초 하룻날에만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오직 왕만 이 바깥 마당에서 이 대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이 대문 맨 뒤에 문설주 곁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바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치는 과정을 서서 지켜본 뒤에 그 문설주 곁에서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다시 들어온 길로 되돌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왕이 나간 뒤에도 이 대문은 저녁 때까지 잠그지 말아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깥마당의 동문 앞에 모여서 앞마당의 동문을 바라보며 나 여호와에게 경배해야 한다. 왕은 안식일마다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여기에 딸린 곡식제물을 말하면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21리터를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 밀가루를 곁들여 바치되 밀가루가 21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 기름 4리터씩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매월 초 하룻날에 바칠 제물은 황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이며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딸린 곡식제물을 말하면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각각 밀가루 22리터씩을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 밀가루를 곁들여 바치되 밀가루가 22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기름 4리터씩을 함께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바깥 마당에서 앞마당의 동문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와 그 문간의 문설주 곁에 서서 경배한 다음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큰 잔치가 열려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바깥 마당의 동문 앞에서 경배할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된다. 바깥 마당의 북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곧장 앞으로 걸어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에도 왕도 백성들 틈에 끼어서 성전 구내에 들어왔다가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다시 나가야 한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모든 축제 때에도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에 각각 밀가루 22리터를 곁들이고 모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되 밀가루가 22리터를 넘을 때마다 올리브 기름 4리터를 보태어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원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앞마당의 동문을 그에게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를 위하여 안식일에 하는 의식대로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왕은 동문을 통해 다시 나가고 곧 동문을 닫아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1년 된 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곳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 곁들여 또 매일 아침 바쳐야 할 곡식 제물은 밀가루 약 4리터와 그것을 반죽할 올리브 기름 약 1.2리터이다. 내게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의 규정은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에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와 기름을 곁들여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왕이 왕실의 영지 어느 부분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그 땅은 영영 그 자식들의 것이 된다. 그러나 왕이 종이나 관리에게 왕실의 땅을 떼어 선사하였을 때에는 다음 희년까지만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왕의 아들들만이 선물로 받은 영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 왕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은 왕실의 영지뿐이다. 백성의 땅을 폭력으로 빼앗아다가 주어서는 안 된다. 백성의 상속 재산인 토지는 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시는 토지를 잃고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안마당의 북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서 북서쪽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건물을 지나서 서쪽 맨 끝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화목제물 가운데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온 고기를 가져다가 요리하는 곳이다. 곡식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을 가져다가 빵을 굽는 곳도 바로 여기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려졌던 예물을 절대 다시 바깥마당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백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 쉽다. 그런 다음에 안내자는 나를 데리고 바깥마당으로 나가 마당의 네 구석을 보여주었는데 구석에는 어디나 작은 뜰이 하나씩 딸려 있었습니다. 그 뜰은 길이가 40자에 폭이 30자로 네 뜰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 뜰의 사면에는 모두 돌담이 둘러쳐 있고 그 안쪽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여기가 성전의 일꾼들이 공동 식사에 사용할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이다. 에스겔서 47장에는 본서에서 가장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3장에 걸쳐서 성전과 제사의 규례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에스겔에게 생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나타나게 될 기적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사해에는 다시 생물들이 소생하게 되고 그 강둑에는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며 그 주변의 땅들은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바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데리고 성전 건물에 동향한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하나 솟아나왔습니다. 이 물줄기는 성전의 정면에서 얼마쯤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제단 오른쪽으로 지나간 다음부터는 계속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구내의 북문 둘을 지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큰 담을 돌아서 바깥 동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물줄기는 바깥 동문의 오른쪽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안내자는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가며 그 물줄기를 쟀습니다. 그러더니
일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내게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은 내 복사뼈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가 또 일천자를 재더니 다시 나더러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은 이미 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일천자를 지난 다음에 똑같이 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라왔습니다. 그가 네 번째로 일천자를 잰 다음 똑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이미 바닥에 발을 딛고 설 수 없을 만큼 강물로 불어나 있어서 나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 사람아 똑똑히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붙잡아 깊은 물에서 끌어내 강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바라보니 강 언덕 양편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는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들어간다.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이 강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준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무성한 나무가 자라고 짐승들이 많아지며 사해를 단물로 바꾸어 넣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놀게 할 것이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해 주변에는 어부들이 항상 늘어서 있고 사해 서안의 중앙 요지에 위치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에도 빈틈없이 그물을 펼쳐놓고 말릴 것이다. 그때에는 사해의 지중해와 똑같이 수많은 갖가지 물고기들이 살겠지만 늪지대와 연못들은 그대로 소금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소금을 만드는 곳으로 사용될 것이다. 강의 양쪽 언덕에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과일나무가 늘어서서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모든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 거기서는 1년에 12번이나 새 과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 나무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과일은 특별히 맛이 좋고 잎은 약재로 사용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그 땅을 다시 나누어 영구적인 소유로 삼아라. 모든 지파가 똑같이 땅을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하되 요셉의 두 지파도 각각 한 몫씩 차지하여라.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것이니 너희에게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헤들론과 르보 하말과 스닷을 지나서 하맛과 보로다로 가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과 하맛의 경계선에 위치한 에브라임으로 내려가다가 이웃과 하오란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하셀 핫디곤에 이른다. 이렇게 지중해에서 하셀 에논에 이르는 경계선의 북쪽 지역은 바로 하맛과 다메섹이다. 동쪽 경계선이 시작되는 곳은 다메섹 지역이 하오란 지역과 분리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과 길르앗 지역이 분리되는 요단강의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사해로 연결되고 마침내는 사해의 남단에 있는 다말에서 끝이 난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뻗었는데 맨 먼저 무리복 가데스의 셈토로 갔다가 유다 땅과 경계선을 이루는 애굽 시내를 따라서 지중해로 통한다. 서쪽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 르보 하맛까지 이르는 지중해 해안선이다. 이 땅이 바로 너희 12지파가 나누어 가질 영토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제비를 뽑아 이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다. 너희와 또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그 가정 단위로 똑같은 절차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토지 분배 과정에 참가하여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살아오던 그 지역의 지파에 소속되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이니 그대로 따라라. 에스겔서 48장에는 새 이스라엘 땅이 지파와 용도에 따라 새롭게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땅의 용도와 그 땅에 대해 지킬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7지파가 남쪽에는 5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한편
레위 지파의 분깃은 제사장의 땅과 인접해 있으며 왕은 거룩히 구별된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성소가 위치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계획 중에서 모든 백성이 거할 지역의 분배를 확정 지음으로써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의 입안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그들 중에 거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은 다음과 같다. 맨 북쪽 지역의 땅은 단 지파의 모교이다. 그 지역은 북쪽의 경계선에 따라서 동서로 펼쳐진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땅을 똑같은 폭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구획하여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유다 지파의 땅에 연이어서 위치한 똑같은 폭의 남쪽 땅은 너희가 성별하여 내게 봉헌해야 할 부분이다. 그 땅의 폭은 2만 5천 자로 그 한가운데에 내 성소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너희가 특별히 내게 봉헌한 그 지역은 길이가 동서로 2만 5천 자요 폭이 남북으로 1만 자가 된다. 성소를 중앙에 두고 있는 이 땅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그들만은 내게 충성을 바쳤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내 몫으로 삼은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나누어 줄 것이다. 한가운데에 내 성소가 있는 이곳은 더할 수 없이 거룩한 땅이다. 또 내 성소 구역과 똑같은 넓이의 땅을 유다 지파의 땅과 내 성소의 땅 사이에 두고 그 지역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하여라. 제사장들의 땅에서 북쪽에 위치한 이 레위 지파의 땅도 크기는 똑같아서 길이가 동서로 2만 5천 자요 폭은 남북으로 1만 자가 된다. 이 두 구역의 땅은 어느 부분도 떼어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 없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영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구역을 떼어 봉헌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수확물 중에서 첫 열매를 내게 바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땅 어느 한 귀퉁이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길 수 없다. 제사장들의 땅과 레위 지파의 땅에 이어 남쪽으로 남은 땅은 동서의 길이가 2만 5천 자의 폭은 남북으로 5천 자인데 이 구역은 거룩하지 않은 보통 땅이다. 이 구역에는 한가운데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그 주변을 목초지로 사용하되 도성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자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사방에는 폭이 각각 250자가 되는 목초지를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의 인접구역은 동서로 길이가 1만 자씩 되고 폭은 5천 자가 되는데 이 땅 전체가 북쪽으로는 내게 봉헌된 땅과 접경을 이루게 된다. 이 도성의 동서에 있는 두 구역은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농경지가 될 것이다. 도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성 밖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제사장들의 땅과 레위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의 구역을 모두 합하면 한 면이 2만 5천 자씩인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다. 그 중앙의 정사각형으로 된 구역에서 동서로 인접된 두 구역은 왕의 차지가 된다. 곧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이며 북쪽의 유다 지파와 그 중앙의 정사각형으로 된 구역에서 동서로 인접된 두 구역은 왕의 차지가 된다. 곧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이며 북쪽의 유다 지파와 남쪽의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두 지역의 안에 든 땅이다. 그 남쪽으로는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땅을 똑같은 폭으로 동서로 구획하여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에게 나누어 준다. 갓 지파가 차지한 몫의 남쪽 경계선은 그 땅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된다. 이 땅은 영구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지정해 놓은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정해 놓은 것이니 어김없어야 한다. 새로 세워질 그 도성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자인 정사각형으로 그 총 둘레는 1만 8천 자가 된다. 이 도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12대문이 있다.
북쪽에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이 있고 동쪽에는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 있고 남쪽에는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이 있고 서쪽에는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이 있다. 앞으로 이 도성을 다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